그 뒷부분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조금 기억나시나요?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소명장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그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부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죽음과 함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의 상황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수르가 그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통치 기간 안에는 주춤하면서 약간 그 힘이 약해졌을 때였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 이 아수르가 다시 그 힘을 회복하면서 키워나가는 중이었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 믿음직스럽던 왕인 이 우시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조금 크게 어떤 요동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강력한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의 평화와 또 풍요를 지켜주었던 이 왕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며 한탄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성공이 그의 뛰어난 어떤 정치적인 역량, 그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 때문이라고 믿었겠지만 그 일은 우시야의 능력 밖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지 않고 잘 모르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왕의 죽음이 이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담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듣는 그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의 주변에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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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답하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왕의 죽음은 보좌에서 추락하고 있는, 사람의 죽음은 항상 추락하는 모습이죠. 어두워지고 추락하고 소멸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높이 들린 주의 보좌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들려 있는 분위기예요. 그거는 여전히 거기에 힘으로 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음과 완전히 대비되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왕의 모습을 추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남유다를 붙들고 계시고 남유다가 건재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진정한 유다의 왕으로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무한한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왕의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사야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거기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왕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심을, 그래서 위기와 절망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되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는 힘과 소망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이 이사야가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탄식을 내뱉는다라고 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가지고 나타나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그 허물,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 혹은 그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수치와 치욕스러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뵈는 것 자체가 죄악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은 완전히 파멸되었음을, 자신이 소망 없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한 가지 이사야에게 정결 예식을 치루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6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스랍 중에 하나가 그 부젓가락을 들고 나타나서 그 제단에 핀 숯을 하나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서 그의 부정함을 정결케 바꾸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에게 이 정결 예식을 통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어떤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천사가 이사야의 입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있던 부정함이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함을 받은 한 명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주보에 그 설교 요약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사야의 응답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이사야의 응답은 곧 이사야의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정결 예식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8절 말씀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한 문장이 나타나요.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 앞에서 부정함에서 정함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먼 산을 보시면서 하시는 얘기 같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런 하나님의 마치 독백과 같은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에 이사야가 바로 응답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절 8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부분이에요. 이사야의 이 한마디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그 어떤 선택에 대한 후회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그의 결정이 맞고 옳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이사야의 모습 속에서 이사야의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보여요. 이것은 곧 그가 비로소 이제 자신의 부정함이 해결되고 높이 들린 하나님이 거기에 왜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부분인데, 이사야의 소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곧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로서 이사야는 자기 동포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유다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현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현실,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배역함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13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한 가지 내용을 더해지고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질문을 해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이 뭐냐면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완전히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9절과 10절 내용인데,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밝혔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반문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신이 지금 가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그 결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굳어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는 막혔고 그들의 눈은 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아무리 전한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너가 아무리 얘기한들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은 앞에 9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도무지 보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염려는 뭐냐면은 그들이 혹여나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왜 사명을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보면 좀 뉘앙스가 달라요. 자, 이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들에게 왜 한 명의 사명자를 택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들이 도무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지금 사명자를 세워놓고 이사야를 통해서 사명을 전달하시는 과정에서 이사야 너가 아무리 해본들 되지 않아. 그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의도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를 찾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정말로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명자를 세울 이유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의도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심판을 원하셨다라고 하면은 부정함을 가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는 그 자리에서 부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는 처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 의도는 하나님의 본심은 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사명자를 통해서 기대하고 희망하는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놓고 이사야에게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여기에 나타나는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사야에게 좀 포커스를 해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일은 정말 고단하고 할 일이 참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너가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보지도 않을 거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대로 내가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래도 그 일을 해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절망에 부딪히고 이 일이 자꾸 난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야, 이제 내가 할 일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사람들은 너를 외면할 거야. 그런데 나의 마음은 내가 이것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11절 하반절과 12절 13절 상반절에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니라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아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 이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구루터기에 담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루터기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구루터기는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거룩한 씨가 곧 구루터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13절 하반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혹시 사진이 있나요? 여러분, 구루터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나무를 베어나고 나면 나무 밑둥이 있죠. 자, 이 부분인데 본래 이 구루터기는 이게 나무가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죠. 여기서 나무가 다시 자라지 못해요. 지금 이 구루터기는 뿌리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루터기는 나무를 베어내는 순간 더 이상 나무가 스스로의 광합성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남아있는 거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싹 마르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구루터기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의미예요. 구루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흔적, 저 구루터기가 저기 저렇게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던 거죠? 거기에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소멸과 완전한 이 없어지는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한 가지가 뭐냐?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예요. 그러한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진멸 가운데서도 남겨두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는 곧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남기셨어요. 그러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구루터기는 남아 있어야 돼요. 유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도 구루터기가 있어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징계 중에도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구루터기를 남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남기신 그 구루터기에 남은 것은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과 같이 희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루터기는 13절 하반절에 거룩한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는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거룩한 씨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회복, 그것이 거룩한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6장이 끝나고 7장에서 시작할 때 거룩한 씨가 누구인지 7장 14절이 바로 보여줍니다. 거룩한 씨는 누구예요?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보시면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이 본문은 가장 가깝게는 요시야 왕을 의미하지만 멀게 뒷부분을 이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 완전한 회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한 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놓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열심히 남긴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거룩한 씨는 유다의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남기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남은 자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나타나요. 자, 혹시 보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남은 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보이시죠? 남은 자는 있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는 어떤 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것이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기시겠대요. 그럼 마지막 부분은 이래요. 작정된 파멸, 하나님이 이미 마음 먹고 시작한 파멸에 작정된 파멸, 완전히 멸망할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기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된 파멸이 임하는 그날에 다른 무엇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그 남은 자들, 파멸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지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더욱 미쳐 날뛸 거예요. 사람들을 자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한 욕구와 탐욕은 점점 심각해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 윤리, 이것들의 체계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들을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은 뭐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의 파멸은 마지막은 멸망 아니겠습니까? 산산이 부서짐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운전자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 성장하는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른 교회에서 이동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전도를 해도 통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부응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부응했다라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독교 관련된 책자에 나올 만한 사건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곳이 된 지 이미 오래됐지 않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현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살거나 행동하거나 증언하지 못하는 탓에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희귀해졌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에 빠졌습니까? 세상이 망해갈 때 왜 우리도 함께 망해가는 중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가 고백하듯이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명의 사명자와 한 명의 소명자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에 남겨진 그러면 사명은 무엇인가? 네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그루터기인 성도들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사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남기신 거룩한 시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 안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희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요.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여기서 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시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기름지고 뚱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름이 낀 거예요. 그 마음이 뚱뚱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선지자의 예언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의 표적이 보여줘도 그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멸망해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이 참된 그루터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력, 생명력,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남기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듣고 반응하고 보고 깨닫는 일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죄가 온 땅에 널리 펼쳐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진 그 이유는 이 죄악이 극단을 향해서 치닫는 세상 가운데서도 유일한 희망,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인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으로 그 이유를 자꾸 가지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의 부정함이 해결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이제 우리의 눈은 내 안으로 자꾸 파고들어서 여전히 나는 부족해,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의 대답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부정함이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자꾸 내 안으로 파고들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야 돼요. 뻗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돼 가지고 이제 너희가 준비가 됐으니 세상으로 나가라, 주님이 그 명령을 이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되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아주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르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더 나 스스로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도 돼요.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여전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남겨진 여러분이 이 땅의 그루터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 자꾸 내 안으로 파고들을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약속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주님을 소망으로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것 또한 너무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킴과 동시에 여러분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붙드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내가 누구를 보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만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거기서 그리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